원목사의 골목교회 27번째 시간입니다. 26번째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마음의 설교법에 대한 것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목사의 골목교회, 여러분 꼭 좀 개척교회 목사님들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목사의 골목교회는 개척교회를, 작은 교회를, 미자리 교회를 주님의 건강한 교회로 세우는 프로젝트입니다. 원목사의 골목교회 100강좌 들으면 반드시 개척교회가 주님의 건강한 교회로 부흥합니다. 오늘 하나님 마음 그 마음 설교법 두 번째 시간, 우리 한번 주제를 한번 볼까요? 왜 설교하는가? 왜 설교하는가? 저는 일반적인 것보다는 제가 좀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일반적일 수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척교회가 어떻든 이 땅에서 주님의 건강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저의 간절한 목표요, 또 주님을 향한 제 마음 표시이기 때문에 개척교회 설교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론적인지 아닐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것이 개척교회 어떻든 주님의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그 목적 하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미 개척교회가 아니신 분들은 꼭 이거를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훨씬 더 저보다 설교 등하고 탁월하고, 그렇다고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설교 못하는 게 아니라 개척교회를 제가 그래도 35년을 단독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점을 나누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이해하고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설교할까요? 개척교회에 대한 겁니다. 개척교회, 미자리교회, 우리 목사님들 왜 설교합니까? 그 중요한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개척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처음 창세기에 탁 피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창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지식 전달이나 때로는 이해를 시키거나 어떤 달래거나 때로는 엄포를 주거나 이런 거 아니고요. 물론 설교에 그런 기능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개척교회를 말하면, 개척교회는, 작은 교회는, 정말 미자리 교회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목사님 입으로 선포한 말씀을 가지고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창조하는 이 목적이 설교의 주 목적이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기본적인 설교의 아주 중요한 이 첫 기둥을 잘 모릅니다. 창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척교회는 지금 작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건강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까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이거를 우리 목사님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개척교회 왜 설교하는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설교할 때 교회 속에, 성도 속에 창조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설교한 것은 어땠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자, 왜 설교하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생을 만들기 위해서.
전 왜 창조할까요? 창세기 1장은 의미 없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복적으로 쓴 그 문구가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개척교회 왜 설교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를 놓치면 아주 큰 기둥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내가 지금 매주일마다 또는 뭐 수요일이 금요일이고 하여튼 설교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구역이든 가정예배까지든 뭐 신방예배든 아니면 사업장의 무슨 어떤 개업예배든 하여튼 어떤 예배든 간에 목사님의 개척교회 목사님이 무조건 설교할 때는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이 땅에 나타내시고 표현하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아주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자녀가 복이 되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 하나님의 자녀가 복이 되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우리 목사님, 아버지 돼보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다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또 귀한 자녀를 낳고 기르고 있지만 전 지금도 우리 아들을 바라보고 우리 딸을 바라보고 내가 왜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가 왜 됐는가?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아들과 딸에게 축복하고 싶어서 복을 하나님께 좀 기도하고 싶어서 주고 싶은 게 뭘까요? 복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당시 아들을 그저 생명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고 싶은 마음 하나가 뭘까요? 복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꾸만 기복주의, 그래서 이거 기복주의가 되면 안 되죠. 그러나 복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만 받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작은 교회 미자립교회는요,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그 교회 속에, 성도 속에 흘러야 합니다. 그게 부흥이거든요. 복받은 모습들이 보여야 되고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주의 종 목사를 세워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제가 말하는 것은 일반론적인 설교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회 코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설교할 때 복 주고 싶은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설교하시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얼만큼 사랑하고 얼만큼 축복하고 얼만큼 그들을 위해 주고 싶은 그 마음을 그냥 쏟아내는 것이 설교인데, 그렇게 쏟아내면요 성도들은 무조건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을 받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소원도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의 소원도 풍성한 삶이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오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의 오신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풍성한 삶입니다. 전 개척교회가, 미자립교회가 어떻게 부흥되는가? 강단에서 주의 종이 이 축복, 하나님의 복을 끊임없이 선포하면 그 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보기 좋게 그 교회 성도들 교회 속에 잘 쌓여지고 나타내지고 증거되고 보여져서 결국 그것이 바로 교회를 부흥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성도들이 들어오면 복 받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왜 한국교회 50, 60년, 70년, 80년대 왜 개척교회 붕괴되는가? 그때는요, 사람들의 성도들의 의식이 어떤 의식이냐면 개척교회에서 탁 들어와서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 성도들의 의식 속에는 큰 교회에서 편하게 좀 이름도 안 하지 말고 할 일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믿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지키는 그런 익명의 크리스찬적인 것을 굉장히 성호하고 개척교회 가기를 두려워하고 작은 교회 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가는 것을 고생으로 여긴다는 이상한 것 때문입니다. 복은 어디 있어요? 개척교회 복이 있어요. 큰 교회에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지 않고 정말 주님의 작은 교회를 섬기는 개척교회 성도들에게 반드시 복이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이상하게 되었는가?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기본적으로 설교를 할 때 쓰는 이 마음 속에 내가 지금 오늘 설교를 왜 하는가? 내가 주일 설교를 왜 하는가?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그 복을 알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기본적인 마음들이 딱 맺어져야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둥, 첫 번째 기둥을 세워놓고 두 번째로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원칙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실 때 항상 가지고 있던 원칙이 뭡니까? 이 말은 내가 임의로 하는 것, 자의로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야. 그 말은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아들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당신이 이 땅에서 말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고 싶은 그 말을 내 안에서 하신다는 이거예요. 이 원칙이에요. 전 이것이 설교라고 확신합니다. 설교는 뭡니까? 목사님 막 책상에서 막 이 책 보고 쓰고 이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뭐 이상한 세미나에서 좋은 거 듣고 이거 아니잖아요. 물론 저 참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사실 지나고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설교는 뭘까요? 한마디 아닙니까? 내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나타내는 것. 이게 설교거든요. 그래서 그 설교 강단에 딱 서서 아버지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그 인식이 설교자 속에 있어야 하거든요. 내가 전하는 말은 사람 말 아니야. 이쪽저쪽 베껴서 쓴 지식의 어떤 그 전달이 아니야. 내가 지금 너에게 성도들이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꼭 너에게 들려주는 바로 그 아버지의 말씀이야. 이것이 설교입니다. 설교. 뭐 설교는 이렇게 누가 뭐래도 이게 설교 아닙니까? 이게 아닌 것은 설교가 아니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우리가 이 전체 좀 여러 번 나눌 것 중에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마음, 그 마음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마음으로 설교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마음이 전달되어져 설교를 통해서. 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기본적인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 왜 설교합니까? 아버지가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것이 사랑의 설교예요. 그게 설교예요. 이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정말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인데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들에게 제가 말을 하는데 그 아들에게 말을 하기 위해서 막 유식한 척하면서 이쪽 저쪽에서 막 베끼고 머리 탁 연구하고 말해서 그리고 말을 하나요? 저 아들께서 한 번도 우리 아들한테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딱 하나, 난 내 아들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내 가슴 속에는 사랑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들은 내 뭐 유식한 말 이런 거 들은 적 없거든요, 그냥. 근데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말을 들으면서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설교가 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외로움을 타고 때로는 어떤 문제를 만나고 근심, 낙심, 절망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의 마음 어느 부모이든지 하나님이 너 사랑해. 너를 잊지 않고 있어. 너를 꼭 붙들고 있어.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너를 축복하실 거야. 너를 치유하실 거야. 이 사랑의 마음. 이게 던져주는 게 설교 아닌가요? 그럴 때 그거를 또 설명하기 위해서 뭐 책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걸 이용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얼마큼 사랑하는가? 당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했던 그 사랑을, 그 구구절절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랑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것이 설교여야 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 기본적인 것이 있으면요. 혹시 뭐 대단한 지식을 못 들어도 성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얼굴이 밝고 신나고 잘되게 되어 있거든요. 사랑받은 아이는 이 땅을 아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또 수요 금요일 설교를 통해서 새벽에 설교를 통해서 받는 성도들은요. 이 땅에 아무리 험악하고 힘들어도 당당하게 멋있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어떻게 왜 설교를 하나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의 설교는 뭡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의 진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말을 왜 언제 던졌습니까? 우리 주님이 던졌을 때 그 상황을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다시 말하면 오늘의 개척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렇죠? 왜 힘들어하면서 어려웠고 왜 또 많은 사람들은 개척교회 오지 않을까요? 사실 큰 교회들의 설교는요 그렇게 막 강하게 때리는 설교 별로 없어요. 근데 의외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되게 세게 할 때가 의외로 강하게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왜 합니까? 설교를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이 땅에 힘들게 6일간 살았던 삶, 이 땅에 고생하고 근심하면서 어쩔 줄 모르고 방황했던 그 인생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치유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그리고 다시 저 험한 세상으로 내보내는 것. 이게 하나님의 설교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들으려면 설교자의 자세가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없어서는
그 설교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로 오려고 할 때 주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때만 저밖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일 강의에 특별히 있을 때는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이 주의 말씀을 가슴속에 반드시 새겨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설교를 하겠다는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저도 설교를 굉장히 세게 많이 했던 목사거든요. 그럴 때마다 참 분명히 본문은 축복의 말씀 전하고 사랑의 말씀 전하고 너희를 도와준다고 말씀드렸는데 불구하고 성도들은 죽어도 안 듣더라고요. 그리고 화를 내고 막 짜증을 내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설교자의 자세가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냥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사실 교회는요, 목사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끊임없이 설교하는 자세를 갖고만 있어 교회는 붕대요. 그거 안 되면 교회는 붕대지 않아요. 왜? 개척교회 나오는 분들은 더 힘들지 모르거든요. 더 어려울지 모르거든요. 그분들 큰 교회 안 가고 싶어서 안 갑니까? 아주. 그래도 이 교회 내 교회냐. 내 교회라고 믿게 올 때 정말 따사로운 주님의 이 온유한 마음과 겸손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설교가 그 교회 속에 있으면 성도들은 쉼을 얻고 다시 한번 셈을 얻고 다시 한번 용기를 이어서 정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용사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는 것이요. 또 어떻게 설교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마음으로 설교하는 설교, 왜 설교를 할 것인가? 성령 하나님의 마음으로 설교하라. 위로와 긍휼의 마음입니다. 위로와 긍휼의 마음. 우리가 뭐 성령을, 그렇죠, 보혜사 성령을 위로자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할 때, 마음으로 설교할 때 설교가 뭐냐? 성도를 끊임없이 위로하고 성도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운 이유가 뭘까요? 당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때문에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우는 거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저들을 축복하고 싶어서. 이 긍휼의 마음을 압니까?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목사를 위해서 성도를 불러내는 거 아니거든요.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를 세우는 거죠. 이 기본적인 마음. 그러면 목사를 위해서입니까? 저들이 힘든 저들을 위로해주고 아픈 저들을 치료해주고 저들이 힘들고 쓰러졌을 때 일으켜주고 그 긍휼과 위로의 마음으로 저들을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할 때 그 마음, 그 자세, 그것이 목사의 설교 마음이어야 됩니다. 이런 마음이 될 때요, 이런 마음으로 설교할 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성도들과 교회 속에서 나타내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온목사의 골목교회 제27강 하나님 마음, 그 마음 설교법의 두 번째 시간, 왜 설교하는가? 왜 설교하는가? 목사님, 왜 설교하십니까? 이 은혜가 목사님의 목회 속에 나타나서 반드시 목사님의 교회가 달라지고 회복되고 부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